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방학이 끝나고 2023년 첫 학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방학을 시작했어요? 내가 이 방학을 최대한 잘 누리겠노라 라고 생각하셨나요?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방학 계획서를 적어서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부지런하게 만들겠노라 라고 다짐했던 친구 있나요? 방학 계획서를 써본 친구가 있어요. 나는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자고 이 시간에는 운동을 하고 이 시간에는 학원을 가며 나는 이렇게 밥을 먹을 거야 라고 정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방학 기간 중에 해야 할 일 투두 리스트를 정해서 이번 방학에는 일기를 쓰겠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정했던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친구는 이번 방학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짐했던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친구는 이번 방학에는 줄넘기를 100번 이상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결심을 다 지키셨나요? 혹시 내가 이 결심을 5개 이상 했다, 실천했다는 친구 있어요? 아무도 한 명 있어요. 한 명, 2명, 3명, 4명.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다. 6명. 혹시 내가 이런 결심을 한 번 이상이라도 실천해서 잘 마무리했다, 한 번 이상이라도 했다 친구 있나요? 선생님 한 번 하셨어요? 네. 한 번 이상 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나는 방학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 하는 친구, 그래도 내가 손들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결심은 하나씩 사실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누구든지 결심하고 계획한 일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100%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작은 한 가지를 시도했던 것 그 자체가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박수할까요?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가 방학을 시작하기 전이나 또 방학 계획서 그리고 투두 리스트를 결심한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결심을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다니엘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아나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다니엘이라고 얘기해서 목사님은 처음 생각난 게 강다니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은 뉴진스의 다니엘이 생각났나요? 1부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데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있는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와, 멋진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외국에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당시 다니엘이 속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큰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엘리트 사람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잡아갔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포로 생활? 포로 생활. 남의 나라에 가서 잡혀 있는 생활은 어땠을 것 같아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문화도 맞지 않고 믿는 신도 다르고 핍박받는 일상 가운데 아마 살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을 다 약탈해서 자신이 있는 보물 창고에다 다 넣어놨어요. 아, 이건 내 거야. 하나님 거가 아니라 내 거야. 아, 내가 이만큼 돈 많이 벌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보물 창고를 그득그득 채워 넣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들의 하인을 시켜서 이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왕족과 귀족들 중에 몇 명을 좀 뽑아봐라. 몸이 튼튼하고 잘생기고 교육을 많이 받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뽑아보아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착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동안 먹으면서 왕을 모셔라 라고 이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여러분, 글쎄 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드린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왕의 명령을 들었으면 포로된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안 먹습니다 하는 친구는 손 들어봅시다. 나는 왕이 먹으라는 음식과 포도들을 절대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를 손 들어봐요. 손 내려보세요. 나는 먹겠습니다. 왕이 먹으라니까 순종해서 먹겠습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내세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먹어야지요 라고 먹었을 것 같아요. 아유, 치킨은 없습니까? 돼지고기는 없습니까? 다 주세요. 그냥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는 다니엘은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먹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먹지 않았어요.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뜻을 정한 겁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 결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한 부류는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왕의 음식인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이 더 건강해졌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는 물과 채소만 먹었던 사람이 건강해졌을까요? 자, 1번 손 들어봅시다. 왕이 준 음식을 먹은 사람이 더 건강했을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손 들어봅시다. 내리시고, 물과 채소를 먹은 사람이 더 건강했을 것이다. 손 들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리세요. 목사님 생각에는 당연히 고기, 명륜진 사갈비 가서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이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두 부류를 실험해 본 결과 후자인 물과 채소만 먹은 사람들이 건강해졌어요. 10일을 지나고 보니까
다른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딕톡스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딕톡스가 뭔지 알아요? 딕톡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몸 안에 나쁜 독소를 없애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몸 안에 나쁜 독소를 없애는 일. 저는요, 이 다니엘이 딕톡스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딕톡스였냐면요, 내 몸 안에 나쁜 음식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딕톡스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결심하는 그런 딕톡스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쁜 것을 제거하고 옳은 것을 실천한 그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과 채소만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목사님에게 물과 채소만 먹으라 하면 못 살 것 같지만 다니엘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 속에서는 바로 다니엘의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해서 다니엘은 스스로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결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결심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결심하는 것. 마치 우리가 방학을 시작할 때 방학 계획서를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계획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만한 곳,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결심할 만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결심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을 나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뭐였죠? 딕톡스죠.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라 했죠. 다니엘 했던 딕톡스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힐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나쁘게 하는 우리 마음과 몸을 나쁘게 하는 것들을 멈추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글자가 생각이 났는데요.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목사님이 회개라는 것의 뜻을 알려줄게요. 회개는 막 내가 잘못된 길을 막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잘못된 거 틀린 길을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깨달았을 때 그것을 끊고 돌이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따라서 끊고 돌이킨다. 목소리 너무 작아. 끊고 돌이킨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라고 알았을 때 끊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단어 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회개한 결심을 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끊고 돌이키는 그런 결심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당 소년부가 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먼저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소년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년부의 표어가 뭐예요? 사랑 있는 본당 소년부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과 먼저 이어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선생님과 함께 사랑으로 이어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고 자매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옆에 있는 남자의 친구들 보면서 형제님이라고 얘기하고 옆에 있는 자매를 보면서 자매님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형제님, 자매님. 남녀노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고 자매인 것이에요. 큰 할머니가 우리 부석 가운데 있으면 큰 누나가 되는 거예요. 자매님이 되는 거죠. 서로가 형제님이고 자매님으로 한 가족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요. 이런 결심을 하는 우리 포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형제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서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본당 소년부가 되는 것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니엘은 결심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어요. 나는 무엇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나를 더럽힐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나 자신을 더럽힌 일을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고 끊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서로 사랑으로 이어지고 섬기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큐티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큐티 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읽고 나면 그 안에서 발견된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심을 할 때 때때로 무너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이전에 작심삼일에 대한 이야기 해줬나요? 작심삼일이면 그 3일만 그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작심삼일이 결코 나쁜 뜻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작심삼일도 100번 하면 몇 번이에요? 3 곱하기 100은 몇이에요? 300번이잖아요. 1년 365일 중에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300번 동안 결심을 한다는 의미예요. 비록 작심삼일에서 우리가 한번 무너질 수는 있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그 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결심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쁜 행동을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결심을 하게 도와주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끊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